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씀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 예배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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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또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을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을 자기의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의 죄악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이것을 교만의 수단,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만의 도구로 써서 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나에겐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것이 한두 가지쯤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죄악의 도구로,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자랑거리가 두 개였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한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그들의 공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들의 교만거리로 삼아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또한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또한 모세의 율법이 있음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도 드리지 못할 뿐더러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조차도 막게 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즉 제사장의 율법 또한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 모세도 그림자고 아브라함도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나타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이방의 왕들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왕들을 멸하고 그리고 롯을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는 살렘의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지칭할 때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전에 그 크신 분이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유대인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즉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 역시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또한 아론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삼으신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장점만을 바라보며,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물질이 많다면 물질이 많은 장점, 또한 나에게 명예가 있다면 명예가 있는 장점, 또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좋은 부모님이라는 장점, 또한 나에게 좋은 자녀들이 있다면 좋은 자녀가 있다라는 그 장점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 뒤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을 자랑하고 과시하기보다 나에게 그러한 장점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단점 없는 사람이 없듯이 장점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 또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장점을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의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하신 보좌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내 자랑거리로, 내 교만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장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